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히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요 세 가지를 보고 세 가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맥추절, 그다음에 이 추수감사절 요 세 가지 절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소망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지 않고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가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인데 오히려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데 매여서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건 전혀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남한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처럼 꼭 70%가 산이에요. 30%가 평지인데 대부분 돌이 밑에 깔려가지고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이 다 많아요. 농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곳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지중해 연안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라비아가 있어요. 아랍 나라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벨론, 아수르, 지금 이란, 이라크죠. 최고의 그때 당시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을 쭉 밑에 내려가지고 아래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해적들도 많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심심하면은 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전쟁도 있지만 이 강대국들이 붙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얻어터지는 이 지정학적으로 이상한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던 거가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육신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계속 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쳤을 때 그래 됐어요. 근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도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게 요셉의 시대였고, 그게 모세 여호수아의 시대였고, 그게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모든 강대국들이 이스라엘한테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고 인도받으면은 모든 나라를 살리는 축복된 나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면은
모든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국이 되는 거예요. 이 피해국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죠.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이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맥추 감사절이라는 단어보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거기서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보리를 심었다고 해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조금 농사를 지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곡식을 거두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냐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결과물이 오순절이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가서 곡식을 심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성령으로 인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 하지만 실제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농사도 짓고 또 양과 염소와 짐승을 기르면서 많은 축복된 자산을 모았어요. 창고에 거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도 이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두었다고 넣었다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맞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축복, 하나님의 천국,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역사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히 누리는 시간표죠. 근데 왜 수장절이라 그러지 않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건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수장절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걸로 이제 변형되어서 사용하게 되었지요. 원래 영국에 있는 국교를 성공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캐톨릭 같은 그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약간 개신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성공회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영국 국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국 국교를 영국은 좀 특별하게 이 국교를 만들었죠. 로마의 이런 캐톨릭을 이제 바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유럽 중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다른 나라가 아니고 프랑스가 아니고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마리아나가 가장 합법화가 일찍 되었던 나라. 그리고 동성연애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프리하게 다녔던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이 가능했던 나라.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한국 왔을 때 흑인 애인 데리고 막 오고 그러지요. 다른 나라들 사람들 중에서 그런 감독 없었어요. 이제 조금 이게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론에
조명을 받으면은 되게 안 좋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 나라가 그런 것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히니큰 감독이 이혼하고 또 새로운 여자친구 또 흑인 여자를 국제적인 어떤 축구하고 이런 데에 막 같이 데려오고 스킨십도 자유롭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허용되어지고 굉장히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영국에 있는 개신교 사람들이 네덜란드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청교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그 문화에 젖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러면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이 신대륙 가기 위해서 한 7년간 돈을 모아서 배를 샀습니다. 그 배 이름이 그 유명한 메이플러워호라고 합니다. 102명이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승무원들이 배를 조정하는 승무원들이 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146명이 65일간 이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춥잖아요.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반 이상 죽었다 그러고, 기록에 의하면 44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들고 춥고 죽고 이러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이제 원주민이죠. 우리는 인디언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도와준 거예요. 곡식을 심는 것도 도와주고 농사하는 것도 이렇게 그 땅에 맞게끔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풍성이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도 먹고 이 인디안들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짓는 같이 나눠 먹고 했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어떤 성경의 수상들의 그 의미를 계승한 거지요. 그러게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맥주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성령 인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절, 추수감사절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돼서 감사하다. 아팠는데 안 아프게 돼서 감사하다. 많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감사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갔다는, 이미 가버렸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사단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만 몸부림치면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거를 감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혹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인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감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 과일도 있고 하는데 이걸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죠. 자, 그 의미를 조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모르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보호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베스트의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잊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 나쁜 짓 좀 했다고 해서 바뀔 만큼 그렇게 가치 없거나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짓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면은,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은 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됩니다. 미래가 해결된다니까요. 미래 지을 죄까지 해결됐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예요. 사단 귀신은요, 일정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공간은 순간 이동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간은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실 때 우리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세 전부터 됐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이미 알파요 오메가요 미래의 모든 끝까지 끝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 건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처럼 먹고 살고 인생 성공하고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그 말이 맞아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거기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피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땅은요, 낙원이 아닙니다.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어봤자 100년을 살지는 못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지만 실낙원에서 이 땅에서는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공부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벌써 나이가 10대 중반, 20까지 돼요. 나이가 70이 넘으면은 뭐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 또 20대, 30대 뭐 직장 구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50년도 안 돼요.
그것도 오래 사는 사람 얘기고, 짧게 사는 사람 10년, 20년도 안 됩니다. 그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한 1만 년 정도 살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몇 년 살도 못하면서 그 최선을 다한다?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 불렀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뭔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 돈 좀 벌어놓고, 그래 좀 성공해놓고, 지금 내가 몸도 아프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많은데 이것 좀 해결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늙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재벌들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요, 한번 벌기 시작하면, 많이 벌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돈이에요. 명예는요, 권력은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블랙홀이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추구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더 갈급한 거예요. 소금물과 같거든요. 그거 해결해 놓고 간다? 그 말은 나는 영원토록 마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 환경, 상황, 여건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시간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와요. 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큰 문제들이 많이 와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한다? 그 말은 장사꾼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딱 한 가지, 그것도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법, 여러분의 인생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 다 포함해서 모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방법이거든요. 사실 쉽지만 쉽지 않아요. 또 어렵지만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인 거라서. 영적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유명했던 전도, 진돗개 전도가 있었습니다. 진돗개 전도가 뭡니까? 한 번 물면 안 놓는다. 그게 진돗개거든요.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안 들어. 끝까지 찾아가,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만든다. 정말로 큰일 납니다. 왜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교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명동에서 막 시끄럽게 외칩니다. 아직까지 외치더라고요. 예주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하면은 지나가다가 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느껴지는 시대도 있었어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중심이 나쁘다거나 그분들이 싫다는 게 아니고 뭔가 시달리는데 이 시달리는 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혹 나오면 괜찮은데 정말 부끄럽게 옆에서 다 욕하더라고요. 듣고 있는 나도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하면 못하겠고 그래도 복음 전한다는데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번 뭡니까? 자꾸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반드시 사단은 가요. 반드시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요. 그러면 그 장소,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집안에 바퀴벌레가 하나 보이면은 많아요. 보이는 게 한 마리지 실제로는 많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많으면은 각종 병균을 다 옮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육신적인 재앙이 와요. 없애야 돼요. 성경에는 귀신, 사단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정말 이거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귀신, 사단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특징들이요, 약간 좀 사이코는 아닌데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좀 사이코와 약간 비슷한 사람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조금 불량 애들이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입지만 옛날에는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불량스러운 애들이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교회에서 청바지 입고 들어오면은 교회 못 들어오겠다고 했던 시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바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불량한 놈들이 청바지를 입었을 뿐이죠. 그게 문화가 되니까 그때는 조금 안 맞았을 뿐이죠. 그렇죠?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귀신 사단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귀신 사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얘기를 빠뜨리면은 말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빠뜨리면 성경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고 범죄하게 했는데 이 얘기부터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요한계시는 전부 다 마귀 얘기인데 아예 얘기가 안 돼요. 이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취미생활이지요. 아니 교회에 조금 사회 봉사하기 위한 도구죠. 교회가. 아니 교회에 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지요. 지금 뭐 이렇게 뭐 탄핵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한 단체지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냥 단체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성령이 받으며, 교회는 생명을 살리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취미생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 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키예요. 귀신,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공격을 할지 사실은 이기지도 못해요. 우리를. 왜? 하나님 주인이니까. 이기지도 못하는데 겁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한테 그 염려를 갖다 줘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를 갖다 준다니까요. 질병,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염려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10만 년 정도 살면은 뭐 몇 년 좀 방황하면 참 좋겠는데 몇 년 못 살아요, 여러분.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으실 분 뭐 있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이건 맞은 예언일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확실한 예언을 할게요.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네, 아멘 안 하시네. 200년 살고 싶으신가 봅니다. 네,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죠. 2번 뭡니까? 감추어진 보화 진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번에 1번 한번 봅시다. 감추어져 있다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44절에 이렇게 나왔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 지금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하거든요. 유대인이 경제관이 철저합니다. 반드시
10의 1조를 확실히 드립니다. 얘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의 랍비를 세웁니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들을 이게 말씀을 듣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거 가지고 3분의 1은 반드시 저축을 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요. 그리고 3분의 1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요. 그리고 3분의 1은 반드시 교육에 투자합니다. 자기 개발, 자녀의 교육에 반드시 투자합니다. 얘들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쟁이 많이 나거든요.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모으냐 하면은 큰 거를 모을 수가 없어요. 작은 걸 모아요. 작은데 비싼 거. 나잖아요. 보석이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갖고 튀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뭐 이게 이 TV를 가지고 뭐 나갈 수 있습니까? 뭘 갖고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전자화폐라도 없는 통장에 돈 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보석들을 사요. 그런데 이게 또 보석도 많거든요. 부자들은 또 많잖아요.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도 들고 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숨겨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밭을 파가지고 그 안에 또 숨겨놔요.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으면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자기 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그 친척들이한테 넘어가거든요. 친척들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친척도 없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국가에서 가져가서 딴 사람한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밭을 샀는데 이 보석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농사 짓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 돈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품돈을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을 파다 보니까, 아이고요, 이게 보석이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도가 돼요. 소문날 거 아니 절도가 된단 말이에요. 가져가지를 못해요. 물론 양심이 나쁜 놈들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못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겠어요? 그 밭의 주인이 그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내가 사면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가지고 막 주인한테 밥 팔아라고 하겠습니까? 눈치챌 건데, 그죠? 그렇게 안 하겠지요. 오만 잔머리 다 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내가 이 밭을 좀 샀으면 좋겠니? 뭐 어떤 시간 끌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뭐 그렇구나 할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 빚까지 내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뭐 중요한 밭이 아닌데, 그래 뭐 니는 밭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 사서 먹고 살아라 팔 수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지금 자기 재산을 다 파고 빚내고 이런 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보다 수천 배를 자기가 더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큼 대단하냐? 이게 너무 대단하고 저와 여러분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시간 없다? 돈 없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도요, 암이 걸리니까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암 고치더라고요. 암도 못 고치고 죽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거 발견하면요. 내 거를 다 바칠 만큼,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보니까 수고도 해보고 노력도 많이 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세상 일은 되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미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저주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면은 당장 표가 안 난다니까요.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요. 재앙 가운데 반드시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봤다.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면은 이걸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분 한번 보세요. 찾다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은 45절이 나왔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세상에 좋은 진주는 많죠. 가장 가치 있는 진주는 하나밖에 없겠죠. 조건 있잖아요. 가장 가치 있다. 그죠? 가장 비싼 진주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비싸다고 얘기하겠죠.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 팔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매니아들 있죠. 보석을 진짜 아는 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 있는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보석 매니아는 아니에요. 그죠? 보석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보석 매니아는 아니지요. 이 땅에서 뭐죠? 그 블루, 다이아몬드? 그건 어디에 있다? 알고 있지요. 왜요? 보석의 매니아니까요. 그런데 왜 정말 중요한 보석이 발견되고 이 진주가 발견되면은 이 보석 수집가들이 그걸 살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이때는 당신의 왕이 많잖아요. 능력 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은 반드시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왕이나 재벌들이 그걸 살려고 자기한테 접근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내 전세를 다 팔아가지고 1억 가지고 샀는데 그거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석 수집가들이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니까 생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재앙이 임하는구나.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니까 자꾸 내가 욕심 가운데 빠지는구나. 아니, 내 미래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니까 내가 전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뭐라 했습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은 사람은 120명 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거 500명 봤는데 380명 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했어요. 잡히면 죽는 시간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 생각하고 일단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나머지 120명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약속이 귀한 거예요. 이거. 그걸 가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정말 가치 있다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걸 얻어내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이 시간표가 필요해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잡고 하나 앞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어떤 사람은 10일,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있고 이런 크고 작은 문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신경 못 써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깨구리가 뜨거운 물에 집으면 발로 티 나오잖아요. 찬물에 넣고 살살 끓이면요 삶겨 죽잖아요. 고려돼요. 그래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생을 걸고 찾아내셔야 돼요. 그때부터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이 뜻 쓰는 단어입니다. 뭐 대놓고 아무거나 구합니까? 아니에요.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구하라. 예, 분명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라. 분명히 준다고 했기 때문에 두드리라. 그 말임이에요. 3번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전도와 선교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도록. 예, 하나님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행복이 뭔지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재창조했어요.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하도록 재창조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많이 얻으면 행복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지 않았다니까요. 3분의 2번 뭡니까? 2분의 3분의 2.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리고 3번 뭡니까? 개인과 가문과 지역,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재앙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이 재앙 가운데 있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불신자도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면서 무신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준비하라고. 하물며 영적인 거 준비하세요. 그래야지 반드시 재앙 막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계시록처럼 아무 문제 없이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와 같이 진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찾는데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